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지?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뭘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직분과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분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지만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 산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여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 못 살아요. 세상하고 단절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무슨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 첫 구절로 16절을 읽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가 없대요? 뭐 할 필요가 없대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의무를 가지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의무 있잖아요. 의무를 가지고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무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에 나오는 자랑이라는 이 말씀은 기쁨, 영광, 칭송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쁨, 영광, 칭송.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칭찬을 받고 싶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기 나오는 이 자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헌신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아요.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때로는 칭찬도 받으면 더 이렇게 기분이 좋고 업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고 항상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항상 그렇지 못할 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보람되고 기쁨이 없고 칭찬도 못 받고 때로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러면 복음을 위한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보람이 되고 즐거운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냐 이겁니다. 나는 보람이 있어야만 꼭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꼭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칭찬을 들어야지만 꼭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게 다 없어도 고난받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날 조롱하고 욕해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위해 살 때 보람 있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 속에는요, 재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보람이 없어도 해야 되고 칭송받지 못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여도 욕을 먹어도 꼭 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난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내 의무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재미가 없어도 보람이 없어서 칭송받지 못해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성장할 때, 신앙이 성장할 때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데 항상 어떤 사람 칭찬과 보람이,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또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삶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이냐, 복음을 위한 삶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이다.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명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이유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사명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건데, 오이코노미아라는 게 청지기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청지기직, 관리자, 청지기직, 이런 의미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뭘 할까 골라서 이거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나에게 주어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청지기직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은요, 내가 싫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주인이 정해준 것을 행해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청지기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내 선택권이 없어요.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은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청지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종의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은 뭐냐? 복음을 위한 삶은 값없이 전하는 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값없이 내가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제 순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곤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기 종에게, 야 고생했다, 여기 앉아, 상석에 앉아서 먹어라. 그런 종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넌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야 내가 너한테 명령했는데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어요. 그 종에게 그렇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을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전하고 내가 1년에 전도한 사람이 10명 아니 20명 100명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했는데 왜 복을 바라냐?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내가 받았고 또 우리도 값없이 동일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바로 복음을 값없이 보수를 바라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보상을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그럴 뿐이지
우리가 뭐 했으니까 뭐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복음을 위한 삶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가 함부로 종 삼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지 사람의 청지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들을 종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개혁이 일어나. 예? 종 삼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단지 주님의 종일 뿐이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청지기이지 이 세상의 청지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이 스스로 종이 되라는 얘기죠.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라. 스스로. 이건 뭐예요? 내가 자유인인데 내 자유로 종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남이 얽매여서 되는 내 의도와 상관없는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종이 되셔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다가 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종이 되지 않고선 누구도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요. 물론 세상에서 어떤 주종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런 허울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갖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의 강제에 의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남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복음을 위한 삶. 자,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종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20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식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유대인이긴 합니다. 유대인식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많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야. 동질감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자기 자신을 어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줄 아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줄 아냐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교할 때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많이 들어보셨죠?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친이 헬라 사람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데 그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할례를 시켜요. 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근데 다른 제자는 또 할례를 안 시켜요. 할례를 요구할 때 절대 안 시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자기 제자를 할례를 시키고 또 바울 자신도요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 약속을 행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실인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율법적인 행함,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행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명 때문에 유대인들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 없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나실인 제사를 지냅니다. 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그래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유대인들은 율법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 방식대로 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식 접근을 합니다. 이방인식 접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이 천부장에게 붙잡혔을 때 매질을 당할 뻔했는데, 야, 네가 죄도 묻지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로마 시민은 때릴 수 없거든요. 재판 않고서는 절대로 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겁을 먹고 이 천부장이 이 사슬에 묶였던 사도 바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식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 한국인의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라.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절기가 많은지 몰라. 유월절을 비롯해가지고 무슨 초실절, 듣지도 못, 참 우리는 생소한 그런 절기들이 많아요. 그런 절기들에 얼마나 많은 절기와 날들에 이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방인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방인식 접근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욕먹을 짓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욕먹을 짓이야.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실제로. 예? 그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해요. 또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약한 자에겐 약한 자.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뭐 가난한 사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병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육신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신앙이 아직 잘 자리 잡지 못한 아주 어린 신앙.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새신자라고 얘기하고 초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룬 이야기가 있어요. 아, 우상에 바쳐진 건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럴 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왜? 모든 음식은요, 모든 만물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어. 신앙인 중에. 왜? 그걸 알거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게 음식 자체가 나한테 악을 끼치지 못한다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껏 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우상에 바쳐졌던 내가 먹으면 큰일 나지 않나?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이 많았어요. 자기들은 절대 안 먹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먹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내가 먹었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 양심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 신앙적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먹어도 되지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처럼, 그들처럼. 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받아들여, 영접하, 비판하지 말아라. 뭐 잘못했어도 그거 지적하고 잘못을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들은, 새신자들은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한테 뭐 말을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 저런 말은 목사한테 실수하는 건데, 그러네 데려다 놓고 막 야단치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 성찬을 하는데 성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먹죠. 그 순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초신자는 잘 몰라.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먼저 먹고 떡을 먼저 먹었네.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야단을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초신자가 볼 때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묵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나무라지 말고 잘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약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을 위해서 못 살아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복음을 위한 삶. 내 모습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 가치관을 남한테 주입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동질감을 갖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이랬다 하고 저랬다 하고, 여기선 저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여기선 할례 받으라 그러고 여기는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사명밖에 없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밖에 없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얻고자 저 사람처럼 되는 걸 그렇다고 해서 타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범죄하라, 같이 도둑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잠깐 버리고 그 사람처럼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또 두 번째 뭡니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값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참여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쉰코이노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쉰코이노노스라는 게 누구누구와 함께 공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 참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끼치는 어떤 축복들, 소망들,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요, 나도 같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복음의 축복에 나도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의 삶을 조금 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마음에 와닿도록 잘 비유를 들어가면서 2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상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썩을 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목표로 삼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오늘 말씀에 26절에 나오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표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목표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야. 아니죠. 예? 내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건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야. 물질을 위해서야. 돈을 벌기 위해서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권세를 갖고 싶어서야. 이것도 아닙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말아라. 분명한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선 달려가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목표는 없어질 상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상으로 살아가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전부 썩어진다. 하늘의 상은 도둑질도 못하고 구멍도 못 뚫고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한다. 썩지 않을 상을 위해서 달려라.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뭘 잘해야 되느냐?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절제한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 썩지 않을 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 절제해야 될 줄 알아. 절제를 잘해야 돼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하지 말아라. 우리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 싸움은요, 마귀 권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이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이 있는데 하나도 못 때리고선 허공만 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레 지치고 내가 지는 것이죠. 허공을 치는 선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마귀의 권세를 타격할 수 있어야 돼요. 힘만 쓰고 결국 자기만 녹다운되는 그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 자멸할 일이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듯이 싸우면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지만요, 사실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싸움은요, 허공을 치지 말라고 할 때 이 싸움은 무엇을 향한 싸움이냐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말아라 하고서는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도요, 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내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엔 마귀가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질 것은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죄의 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살리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는 선한 삶은 이런 삶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구원받는 길은 이 길입니다. 전파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전파해놓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 열심히 말씀은 전해놓고선 결국엔 자기는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구원하지만 자신은 버림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야고보서는 믿음은 무엇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의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미 이뤘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현재 나는 행함을 할 뿐이다. 열심히 행할 뿐이,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의 연속이 이어질 때 결국엔 구원의 길로 꼴이 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무엇으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 물질로 산다, 뭐 세상 인맥으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얻고자 할 때보다요, 내가 더 나를 챙길 때보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더 잘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을 믿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썩을 것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를 고백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여러분들 지키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지켜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진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참여하여서 우리는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모든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